자, 이제 진단 질문 사용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질문 사용하기입니다. 두 가지 진단 질문 사용하기. 이 진단 질문 우리가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교회 생활, 그들의 우리 교회 그리고 개인 간증, 교회 간증 이야기하고 나서 선생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진단 질문, 두 가지 진단 질문이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바로 진단 질문이 아니라 순서가 있었다는 거죠. 친구 맺기와 또 영적 상태,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개인 간증과 진단 질문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들을 어쨌든 여러분들이 훈련 받아 놓으면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의 교회 배경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도 않은 채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이 의미가 없어지죠. 또 상대방이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단 질문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고려사항. 먼저 이 두 가지 진단 질문은 이 전도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그 마음에 청진기를 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MRI로 스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단 질문을 통하여서 만약에 이게 농담식으로 주어지면은 이것이 가치 없는 질문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간증과 여러분의 진실한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그죠? 경험해 보지 못한 내용들이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간증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질문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상대방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단 질문, 이 진단 질문은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진단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100%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단을 할지라도 때로는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시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대표적인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상대방이 내가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지?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또 훈련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진단 질문에 있어서 그러한 대답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명히 내가 질문한 것 간증하고 나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상대방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확인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도 하지만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해석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제 전환을 하기 전에 교회 간증과 개인 간증에 있어서 주제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생. 그렇다고 간증문 안에 이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첫 번째 진단 질문. 만일 그리고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요. 이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2명 이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앉아 있을 때 그럴 때는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겠어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이은호 집사님,
세 사람이, 전도할 세 사람이 있는데, 오늘 누구한테 제가 오늘 선생님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질문해야 돼요? 지금 전도 대상자가 세 명이 앉아 있는데, 한 교회에 왔었던 분, 우리 교회 왔었던 분, 네? 우리 교회 왔었던 분이에요. 네. 틀리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답은 뭐예요? 정답을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그죠? 정답을 얘기 못할 것 같은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정답을 아는 사람한테 질문해도 이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장 이해도가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로 전혀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사람한테 눈을 맞추면서 질문하는 거죠. 그 다음, 주제 전환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고 마지막에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증에서 여러분들이 진단 질문으로 넘어가시잖아요. 간증에서 주제 전환 하잖아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회 간증과 개인 간증의 그 주제, 영생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주제 전환에 들어가요. 만약에 상대방의 이 전도 대상자가 예, 선생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네, 그러세요? 예? 지금 화면이 다 꺼지셨는데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김판수 시장님 제 목소리 들려요? 네, 다른 분들이 왜 제가 다 안 보이는데 뭐 잠깐 이렇게 안 되나 봐요. 예. 어쨌든 제가 그러면 혹시 안 되시면 카톡 주세요. 제가 일단 진행할 테니 혹시라도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진행할게요. 지금 제가 제 화면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안 보여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가 선생님 질문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예 라고 대답하면 이제 질문을 할 허락을 제가 받은 거예요. 개인 간증과 교회 간증 이후에 질문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예 하면 이제 제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입니다. 첫 번째 진단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진단 질문. 확신 질문이죠. 확신 질문. 만일 선생님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우리 선생님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도 대상자가 이미 영생을 나는 얻었다라고 확신하는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중을 묻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 상태가 영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상대방이 나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때요? 우리가 억지로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억지로 또 영생을 전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의사소통, 상대방과의 이 대화를 원활하게 해주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첫 번째 이 진단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 1서죠.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진단 질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 믿는데요. 교회는 그런데 안 다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천국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도 안 다니고 또 성경책도 보지 않지만
난 천국을 믿는 거예요. 천국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천국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어떤 감정으로 상대방이 교회를 안 믿어도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그 사람 그러면 천국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분별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러면 이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사람, 상대방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천국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한 확신을 선생님과 같은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는데 제가 전도를 많이 해봤지만 이런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신 분을 만난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 확신을 오늘 밤이라도 죽어서 천국 들어갈 확신을 갖게 되셨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대답, 내가 지금 질문한 이 대답을 통해서 그의 대답을 들으면서 오늘 그가 천국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성경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공로 아니면 뭐예요? 그냥 자기의 선행 이런 건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분별한 다음에 만약에 전도 대상자가 천국 갈 확신이 있지만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 자기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죠. 아니면 저는 천국 갈 자신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죠? 천국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확인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시군요. 저도 영생을 얻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저도 확신이 없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읽어주면서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이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과 또 복음에 대한 이해를 구원의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있어야 되겠죠. 전도할 때. 있으면 가장 좋을 거예요.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요한 1서 5장 13절을 보여주면서 이 성경이 바로 우리 성도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주어졌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여주고 다음 뭐라고 하죠? 두 번째 진단 질문을 하기 위해 복음 설명에 들어가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두 번째 진단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허락을 받아요. 허락. 복음을 들어가게. 질문 한 가지 더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 허락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 제가 이 영생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전도 대상자가 첫 번째 오늘 밤이라도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해서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경우에는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지 그러면 제가 영생 얻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에 예 라고 대답했을 경우에는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이것을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로 아니요 했는 사람은 이 전체 질문을 하면 되지만 예 했던 사람은 그러면 제가 영생을 얻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부분 선생님도 어떤 차이가 있죠. 상대방의 대답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이 지문을 빼고 질문을 하시면 돼요. 질문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나갈게요. 두 번째 질문을 허락을 받죠. 받고 두 번째 이제 질문. 전도 대상자가 만약에 허락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하면 두 번째 질문을 이제 하나 더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박성진 집사님. 네, 네, 두 들어오셨어요? 번째 진단 질문. 네. 질문 2. 하나님의 이유.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여러분들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있잖아요. 이 질문은 이제 전도 대상자가 천국 영생을 위해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근거, 상대방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줘요. 이 질문은 분명하고 명확한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복음 제시를 어떻게 들어갈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이 질문의 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좀 조정이 되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진단 질문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냥 쉽게 저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 보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천국 문 앞에 나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돈이 많으니까, 아니면 나는 죄를 안 지어서 나는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대답을 하면 그 다음이 이어지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런 쉬운 대답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만났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어요.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말의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어떻게 대답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천국 문으로 내가 너를 들여다 보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 만약에 그 천국 문 앞에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의 표현을 바꿀 수 있고요. 일반적인 질문, 만약에 섰을 경우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선생님은 선생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천국 들어가려면 선생님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과거에 내가 했던 질문에 대한 내가 추구했던 것들 있죠. 대부분 아니면 저는 과거에는 저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남을 해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 대답을 피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아니면 아예 몰라서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천국 들어가는지 몰라서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대답을 해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면 그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같은 거 모르고 계신가 보군요. 이렇게 질문을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 대답의 반복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제가 바로 이해했나요? 선생님은 죄를 짓지도 않았고 또 남에게 해코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그 말씀이 맞는지 제가 바로 이해했나요? 대답과 반복과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답에 대한 해석과 처방. 이 복음 제시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개개인마다 적절하게 조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암기한 모든 것을 전도 대상자에게 다 쏟아부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과 처방입니다. 앞서서 제가 또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대답을 얻어내는 반응을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 주제 전환,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이 주제를 전환하는데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복음에 대한 기대감, 또 듣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도록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고, 그래서 전혀 기대치 않은 소식을 처음 시작할 때 상대방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때로는 적대적으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적대적인 반응을 미리 막아주기 위해서 어떤 이 주제 전환의 질문을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대상자와 외관상으로 이미 신자로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했을 때 신자 있잖아요. 신자. 이미 질문을 해보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진단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하고 돌아서야 되나요? 그래도 복음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통은 믿는다고 하면은 복음을 전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래도 제가 복음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할지라도 훈련 기간이니까, 그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한번 이번 훈련 기간에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한번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면, 왜냐하면 이 긴장하면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긴장하지 않고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하게 서로 부부는 부부끼리 복음을 전하면 리허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능숙하게 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4가지 대답에 대한 해석과 처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제시할 때 이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복음이 적절히 조정이 돼야 돼요. 일방적이면 안 돼요. 복음이 조절돼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이 복음이 상대방의 영적인 수준, 이해도에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해답을 우리가 얻고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천국에 들어갈 그 근거, 확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영생을 위하여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갈 이유를 얻고 있는지, 전도 대상자가 아니면 인간의 노력 있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에 가기 위한 어떤 자신을 신뢰하고 또 물질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저는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천국 가죠. 이거는 자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웃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고 죄 지은 적도 없습니다. 이것도 자기를 신뢰하는 거. 나는 구제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자기 신뢰예요. 나는 착한 일을 합니다. 이것도 자기 신뢰예요. 이러한 질문들은, 이러한 해답들은 자기 신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이런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이런 분들은 그냥 중간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아닌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가 이 두 가지 진단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잖아요. 예, 아니요. 이런 대답에 대한 그것을 구분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해석과 처방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 화면을 보여드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상대방이 질문을 했는데 예,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라고 하면 뭐예요? 이분은 이미 신자예요. 신자. 그죠? 그러면 처방은 뭐예요? 그러면 선생님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이 간증을 나눴던 것처럼 간증을 한번 요청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교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이미 신자이기 때문에. 그죠? 예, 계속할게요. 예.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질문했을 때 아니요.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사람 있죠?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자신의 신뢰. 저는 이웃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또 가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또 힘써서 또 일했고 제가 그렇게 또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고 이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니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비신자예요. 비신자. 그리고 그들에게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제시해야 되죠. 세 번째, 얘 자신을 신뢰. 얘는 뭐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천국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착각이에요. 착각하는 비신자. 신자가 아니에요. 착각하는 신자예요. 신자가 아닌데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천국을 못 가요, 그분은. 그분에게는 뭘 제시해야 되죠? 복음을 제시하는데 복음 제시에서 인간에 대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요, 그리스도를 신뢰. 천국 못 가는데 그리스도를 신뢰한대요. 내가 예수님 믿지만 천국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은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거죠. 그때는 그에게 어떤 구절을 제시하나요? 확신 구절, 성경 구절,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성경 구절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로 이제 여러분 보이는 이 표로 이제 할 수 있어요. 확신 질문과 이유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요, 그리스도를 신뢰함, 자기를 신뢰함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다 이야기했던 것들을 표로 정리한 건데요. 여러분들 사실 뭐 이것을 다 기억하면서 복음 전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구조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있잖아요. 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이 기쁜 소식을 주제 전환할 때 이 틀린 대답을 다루는 방법과 바른 대답을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틀린 대답. 질문을 했는데 상대방이 틀린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선생님 그것도 모르시나요? 어떻게 좀 배우신 분 같은데 어떻게 그것밖에 안 되죠?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 그 대답 틀렸습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 뭐예요? 기쁜 소식. 지적하는 대신 기쁜 소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제가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주어서 열정 있게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바른 대답을 다루는 방법. 바른 대답. 그죠? 바른 대답 앞서서도 이야기했는데 이 바른 대답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바른 대답을 해도 서로 지금 부부들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 바른 대답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지금 훈련 기간이니까 어쨌든 훈련 기간이니까 한번 복음을 전해 보시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마찬가지요. 새가족들에게 혹시 이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겨도 어쨌든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이 훈련 기간이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끝까지 한번 전해 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중요성 그리고 전도 폭발 여러분들 지금 훈련 받잖아요. 이런 것들 내가 지금 훈련 받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성도님도 이 복음 훈련 아니 제자 훈련 한번 받아보면 참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소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상대방이라고 한다면 전혀 여러분의 마음에 위협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로도 서로를 위로할 수 있고 간증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학습 문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1번. 우리 엄미경 지사님. 예, 1번 읽어주세요. 두 가지 진단 질문은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5.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황재성 집사님. 첫 번째 진단 질문은 전도 대상자가 자기 황재성 지사님이 지금 수신이 안 돼요, 지금.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분 할게요. 안현옥 집사님. 안녕하기요. 예, 안현옥 집사님 읽어주세요. 첫 번째 진단 질문은 전도 대상자가 자기는 영생을 얻었다고 믿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맞나요, 틀린가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 황재성 장세나 지사님 지금 인터넷이 잘 안 되나 봐요. 자꾸 끊겨요.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황재성 지사님.
안 될 것 같아요? 황 집사님? 되나요? 예, 황재성 집사님은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김관동 집사님, 네. 옆에 계신 분. 두 번째 진단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복음 설명에 들어가기 위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예, 그렇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이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김판수 집사님. 두 번째 질문은 전도 대상자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네. 맞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어내는 네 가지 방법. 이건 제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하람 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가. 어떻게 대답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저는 뭐뭐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 정말 모르고 계신가 보죠? 예,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두 번째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상대방이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대답을 회피할 수도 있고 또 일반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조윤행 한수 집사님, 우리 옆에 계신 분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두 번째 질문에 자기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분명히 신자이다. 아닌가? 비신자야. 오, X. XX.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X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면 어때요? 아니죠. 자기를 신뢰하면 안 되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복음의 인간 부분을 다시 한번 다뤄줘야 됩니다. 일곱 번째, 우리 이은호 집사님 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했으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땡땡이 없는 신자일 가능성이 있다. 확신이 없는. 맞습니다. 확신이 없는.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구진 집사님 한번 해주세요. 감정이 상하지 않게 전도 대상자의 대답이 틀렸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X. 그렇죠.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우리 마지막은 우리 정태규 집사님 한번 해주세요. 전도 대상자가 이미 신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복음 제시하는 데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죠. 이미 신자일지라도 우리가 훈련의 과정으로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벌써 5주차예요, 5주차. 이제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도 우리가 할 텐데, 다음 주 오늘 간증 안 하신 분들 다음 주에 간증하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복음 개요, 암기, 복음 제시 전문을 통해서 암기하시고 예화, 성경 구절도 암기하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